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고 또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일어서는데도 수천 번 넘어져야 그 두 발로 일어서듯이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도 넘어지게 되어지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7번은 7 완전수를 얘기하죠. 그 삶의 모습이 파괴되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이요 믿는 자들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말하는 그들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의 애씀에도 그는 엎드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파괴된 그 채로, 넘어진 그 채로, 실패한 그 채로 있게 되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의인의 삶 되어져서 오직 주님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7번 넘어질지라도 세상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 가정, 그 인생 이제 끝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와 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시인이시면서요 안산제일교회를 거의 40년 가까이 목회하셨고 또 아름답게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다 작년 12월에 소천하신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큰 어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고요. 또 많은 이들에게 시인으로서 그 아름다운 수려한 글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께로 이끄는 귀한 걸음이 되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또 결혼의 주례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각별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분의 책을 구하는 대로 종종 읽곤 합니다.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글은 시는 아니고 목사님께서 쓰셨던 짧은 글의 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할버지는 할아버지를 할버지라는 거죠. 할버지는 1년 6개월 된 외손녀가 나를 부르는 호칭이다. 할버지라고 할 때마다 손녀가 어찌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손녀를 위해 내 방문을 항상 열어놓는다. 손녀가 아프다며 할버지 할 때는 껴안고 기도해서 고쳐준다. 힘에 붙이는 물건을 들고 할버지 할 때는 안아주고 도와준다. 어른들께 책망받고 울면서 할버지 할 때는 껴안고 편을 들어준다. 오히려 아이 앞에서 어른들을 책망하며 위로해준다. 할버지는 손녀에게는 피난처요, 전능자의 이름이요, 바위요, 반석이요, 의사요, 돕는 완전자다. 적어도 할버지를 믿고 할버지를 부르는 손녀에게만은 할버지가 전부다. 비로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실감한다. 아멘이 절로 나오시죠? 목사님께는 외손녀가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쁨이 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고도 더 베풀고 싶은 마음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면 저절로 즐거이 노래를 부를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냥 사람에게 이런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가슴이 설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고백을 듣는다면 정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읽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납니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을 이기신, 그리고 죽음까지 이기신 하나님께서 이기시지 못하는 게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세상을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쁨, 그 기쁨은 이기지 못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우리 한글 번역의 뉘앙스는 조용하고 차분하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느낌이 들지만 그 원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자신을 만족하게 하고 그 사랑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는 아들, 딸을 기뻐하는 그 모습, 사랑하는 그것이 당신께 만족이 되어지고 또 그런 자신의 그 모습이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즉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향유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우리를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고 미소가 얼굴 가득 번지는, 그래서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기쁨 가득한 모습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녀가 부르는 할버지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 설레이고 하던 일 멈추고 앞뒤도 맞지 않는데 귀담아 듣고 그래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주고 들어주는 할버지, 또 키가 작아서 문을 열고 오지 못할까봐, 문 앞에 서성일까봐, 할아버지 보러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서 돌아갈까봐 문을 항상 열어놓고 언제든 들어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도전 드립니다. 이미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에 새겨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고 그 입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읊조려지고 그것만 생각해도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것이고 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더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태어나는데 태어날 것조차도 마땅치 않아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동생들을 챙기고 또 아버지의 가업인 목수로 함께 그 일을 감당합니다. 목수, 그때 당시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성경을 풀어 가르치고 기사와 이적을 직접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기한 기적들, 그 이적들은 보길 원했지만, 그리고 칭송하며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은 금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립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가장 필요할 때 마지막 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는 이토록 끔찍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하셨지만, 그래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인간들은 철저하게 외면했고 배척했고 괴롭혔고 조롱했고 끝내는 십자가의 못질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하늘의 아버지께 소리를 쳤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셔야 했습니다. 특히 왜 나를 버리시냐고 절규하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아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마음에 비유할 수 없지만 오래전에 2.6kg로 32주 차에 태어난 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50일이 채 되지 않아서 고열이 나서 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생후 50일 전에는 열이 안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지 않죠. 근데 검사를 위해서 그 3kg도 안 되는 아이 몸에 바늘을 찔러야 했고, 또 검사에 필요한 혈액량을 모으기 위해서 온몸을 쥐어짜듯이 주물러서 거의 1시간 가까이 체열을 했습니다. 물론 부모는 그것을 볼 수 없도록 밖에서 대기해야만 했고, 자지러듯이 울며 비명의 소리가 내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 고통을 감해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무력함을 느끼는 순간이었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아픔을 처음 느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가 죽는데 어떤 능력도 쓰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무력한 인간처럼. 보고만 계셔야 했고 저 음부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섬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심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아끼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죄인인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을 다시 용납하시고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 아끼시는 사랑하시는 그 예수를 내어주셔서 버림받게 하신 것입니다. 19세기 찰스 스펄전, J.C. 라일과 함께 복음주의 설교자로 유명한 옥타비우스 윈슬로우가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었는가? 유다가 돈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고 빌라도가 두려움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며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내어준 것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 멈출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놓을 수 있겠느냐. 결코 포기하실 수 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지으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어졌고 그 사랑의 증표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주를 찾을 수 없고 주를 부를 수 없는 그 죄인을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내 아들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스바냐서 3장으로 되어진 짧은 책입니다. 전체 해도 53절밖에 기록되어 53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53절 중에 43절이 심판의 경고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섬기는 죄의 모습들이 삶 깊숙이 뿌리 내려 있어서 아무리 요시야 왕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무리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자라고 외쳐도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되다가 또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단의 또는 타종교의 그것이 우상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 우상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나를 좌지우지하고 내 삶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혹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감정 앞에서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어떤 일의 결정 속에서도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무엇을 택하셨을까를 고민하고 걸어간다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커 보였고, 그 우상이 그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삶 속에 죄악이 너무 밀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한 그 날은 하나님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때요, 모든 것이 멸절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모두가 아니라 할 때 주님의 길이 맞다라고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기쁨의 날이 될 것을,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리 크고 넓으셔도 깊으셔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얼렁뚱땅 그 죄를 덮고 넘어가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상처투성이인 내 인생을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아무리 엉망진창일지라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이 음성을 기억하고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세우십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붙잡혀 사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보십니까? 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믿음의 걸음이셔서 드라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끝났지만 참 많은 화제를 낳은 드라마였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애순이와 관식이의 일생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입니다. 넷플릭스에서 하는데요, 16부작입니다. 저도 뭐 전체를 다 보지 못했고 중간중간 보다 하나씩 이제 챙겨보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의 거리를 안겨주고 감동이 있습니다. 왠지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목사로서 직업병 아닌 직업병인데, 항상 어딜 가든 무엇을 보든 이 설교에 쓸 예화를 찾고 또 찾게 되어지는데, 이 드라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오늘 잠깐 그 영상 3분짜리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여기에 아빠 관식이와 딸 금명이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배우들이 1인 2역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빠 관식이가 사랑하는 딸 금명이에게 하는 말 기억하시죠? 아니다 싶으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 냅다 집으로 튀어와, 바로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다. 아빠 관식이가 사랑한 딸 금명이 하는 이 말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에게 하시는 말 같습니다. 아빠 여기 있다, 아니다 싶으면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 여기 있어. 냅다 튀어와,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항상 여기 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내가 가는 길에 아니다 싶어 아버지께로 뛰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다 잘해, 다 잘하는데 아니다 싶으면 뛰어와. 아니다 싶으면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나를 향한 이 아빠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또 몰라서,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 의도적으로 비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때 아버지, 제가 또 졌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는 이미 다 아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몇 번이고 용서하십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시고, 그렇게 용서받고 있는 이가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15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심판, 형벌을 아버지하며 아버지께 뛰어갈 때 제거하십니다. 또 나를 일생 괴롭게 했던 그것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였다고 합니다. 육신에 보이는 그 누군가, 또 영적인 그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의 축복도 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두려움이 없는 은혜의 삶, 믿음의 삶, 거룩한 하나님의 걸음을 걷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랑이 멈춰지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망설임 없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책망을 겁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더 큰 사랑으로 안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십니다. 다시 기쁨으로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은 명령이 아니고요, 초대하셔요.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세레나를 듣게 하신 후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그 기쁨의 노래를 다시 회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